이제 57절부터 62절은 공회 앞에서 서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배신자 유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한 이후에 무장병력을 대제사장에게 내어주고 무대 뒤로 사라졌고, 대신 비겁하게 스승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중 베드로만 체포 행렬을 따라갑니다. 그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얼떨결에 대적자들의 심장부인 대제사장의 관정뜰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감추고 하인들의 무리에 끼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자 이제는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흉악한 범죄자로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무작정 체포한 이후에 재판에서 필요한 제목은 뒤에 모두 모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불법적인 재판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변호의 권리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형이 구형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와 증인까지 거짓으로 조작할 마음을 먹고 공회원들의 측근들을 모두 동원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증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모두 거짓 증인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살인을 구형할 결정적 증인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증인으로 등장했는데 증인이 일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증인의 증언을 확보했으니 증언에 근거해서 신문이 진행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증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애처로운 열정을 보십시오. 저들은 한밤중 이른 시간부터 재판정을 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일시에 모였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과를 위해서 과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교한 자를 제거하려면 더 강교해져야 되고 악한 자를 제거하려면 더 악한 방법도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사랑해야 될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이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침입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참지 못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 앞에 침묵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다 못한 대제사장은 이제 맹세가 갖는 구속력을 동원합니다. 맹세 중 가장 강력한 구속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밝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은 참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대답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원한 자백은 아니었지만 이어지는 충격적인 진술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다니엘서와 시편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장차 인자가 권능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말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은 대제사장의 유도 신문을 충분히 확정하고도 남을 만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즉각적으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꺼냅니다. 신성모독이라면 더는 추가 증거와 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참된 지도자인지 메시아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참된 메시아를 도리어 신성모독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판결을 이제는 배석한 공회
위원들에게 물었을 때에 모두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동의하였습니다. 공회원의 신문 과정은 일방적이었고 예정된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유대법의 최고형인 사형으로 판결한 이상 예수님은 확정범이 되어서 이후 당하는 모든 폭력과 수치는 정당하게 됩니다. 마태는 가장 먼저 폭력을 행사한 주체가 사형을 언도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폭력에 이어서 노골적인 모욕과 수치가 가해집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때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며 선지자처럼 맞춰보라고 농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때렸는지 모를 정도로 무차별적인 집단 폭력을 당했습니다. 침묵했던 예수님이 드디어 결정적일 때 입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기에서 건질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서 쇠기를 박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선지자가 예고한 바로 그 인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대사장과 공회원들은 재판을 더 진행할 필요도 없을 만큼 예수님을 처형할 결정적인 신성모독의 증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판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자되심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면 그들은 회개로 옷을 찢었겠지만 도리어 대제사장은 분노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운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지만 대제사장은 무고한 자를 죽일 결심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주신 말씀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69절부터 75절은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공식적인 신문을 받고 있었고 그 대제사장의 공간 뜰에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비공식적인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한 여종의 갑작스런 외침에 무리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에 놀란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증언을 부인하였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대의 종교 권력의 이 폭력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는 그에게 또 다른 여종의 고백이 뒷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두 번째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잠시 후 복수의 사람들이 또다시 베드로를 공범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너의 말투를 보니까 너는 예수와 한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에 예수님이 주신 대답,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정광석과처럼 베드로의 내리를 스쳐갔습니다. 몸뚱이는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신문은 뚜렷한 평행을 이룹니다. 첫째, 전자는 스승의 신문이고 후자는 수제자의 신문입니다. 둘째, 둘 다 강력한 맹세가 동원되는데 전자는 성기를 잡기 위한 맹세이고 후자는 증거를 무효화하기 위한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최고 권력자들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비천한 여종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넷째, 증인이 일치되는 두 증인이 각각 등장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문에서 끝까지 신실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적은 누구예요? 베드로 자신이에요.
그를 추궁하는 여종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의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욕망이 진리를 왜곡하고 그릇된 지식을 만들었고 그는 거기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고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결정적일 때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바라는 예수님을 따랐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만든 예수님이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체포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에서 이미 결과는 예고되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야 되겠는데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그는 여기서부터 이미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이미 참된 믿음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어야 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화정초연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되 가까이 따라가는 제자,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더라도 그랬기 때문에 재판의 은밀한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많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해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 침묵하고 있었던 경우는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수님 따라가기를 결심합시다. 가까이 예수님 따라가고 철저히 예수님 따라가기를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합시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여러분 결심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결코 멀찍이 예수 따라가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고 신실하게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